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영혼을 위한 치킨 숲의 저자 잭 캠필드의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책 가운데서 한 내용이 나오는데 암 전문의가 서로 친구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도대체 자네를 이해할 수가 없네. 자네나 나나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똑같은 양만큼 똑같은 스케줄에 따라서 똑같은 용도로 처방하는데 왜 나는 22%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자네는 77%의 성공을 하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도대체 들어본 일이 없네. 도대체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가?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자네나 나나 똑같은 약을 처방하고 있지. 전이성 암을 투여하는데 에토포사이드, 플라티눔, 온코빈, 하이드록시 유리아 이 네 가지 약이 아닌가. 자네가 처방한 대로 나도 똑같은 처방을 하지. 그런데 자네는 이 약을 환자에게 줄 때 이 약은 전에도 먹은 에포라는 약입니다. 이 에포는 약의 첫 글자를 딴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네 가지 약 에포를 빼먹지 말고 열심히 복용하세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말이야, 확률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별로 없는 환자지만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약 순서의 이름을 바꾸어서 준다네. 그러면서 환자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호프라는 약입니다. H는 하이드록시 유리아, O는 온코빈, P는 플라티눔, E는 에토포사이드. 이제 그것을 바꾸어서 하면 이제 호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프, 소망의 약입니다. 열심히 잡수세요.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약을 주었다네. 두 명의 의사가 똑같은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한 의사는 약만 주었고 또 한 의사는 약과 함께 소망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만 먹은 환자는 10명 중에 2.2명이 회복되어졌고 약과 함께 소망을 복용한 환자는 10명 중에 7.7명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소망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시절들을 견디어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어디 꼼짝하기가 힘듭니다. 뉴스를 들으면 늘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소식으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온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들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굶어 죽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그들과 멀리해야 됩니다. 정말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사람들을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10번은 신앙의 기본적인 시리즈를 했는데 이번부터는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망을 말한다라는 그 시리즈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코로나의 포로 시기에 일상적인 일 외에 소망이라는 음식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견디게 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소망을 물려주었습니다. 자녀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또 견디어 나갔고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 소망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1절 말씀이 배경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인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그 포로들에게 보냈는데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냅니다. 자, 이 편지를 언제 썼는가? 그게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 여기서 왕후라는 말은 왕의 모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 시점은 2차 포로,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가고 2차 포로 때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야긴 왕과 그 사람이 여고니아죠. 이게 똑같은 이름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10,000명의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2차 포로가 잡혀가는데 그 2차 포로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한 3년 내지 4년이 지난 시점에 이 편지를 바벨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디렉션을 줘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 그 길을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고난 속에서 건강한 일상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지에서 함몰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건강한 일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5절로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7절에 보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하라. 그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식민지 일제에 이제 우리 민족은 46년 동안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떠나지 않고 자기 고향에 있으면서도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된 것이 또 충격이지만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산다는 것, 그건 엄청난 충격이죠. 그 가운데서 정신 차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남의 탓을 하고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그냥 난 모르겠다 그냥 자기 몸을 던지면서 쾌락과 노름과 술과 거기 던져서 그냥 사는 사람들, 그래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포로의 때에 고난의 때에도 일상의 생활을 유지하라는 그게 그 말씀이에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일상의 일이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에 그 포로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상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성읍의 평안함을 위해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그래요. 참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인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남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때인데 남의 탓을 하면 그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뭔가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불평하고 싶지만 입을 깎게 물고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평안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포로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갇혀있는 가운데서 같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한다면요, 그거는 몰락하는 길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입을 깎게 물고 평안을 말하며 축복을 말하며 감사를 말하며 일상의 삶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이 포로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고난의 시간에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 건강한 일상은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상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것도 할 뿐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부들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하는 일들, 그 일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함께 일상과 함께 가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고난의 시간, 포로의 기간 동안 건강한 일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면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짓 선지자 점장이들이 미혹합니다. 이 바벨론 침공과 포로 때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괴담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워낙 SNS가 있어서 뭐 유튜브로도 이야기하고 뭐 저것으로도 말하고 카톡으로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선지자 하냐냐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70년간 포로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해요. 그러자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2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딱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70년 만에 포로로 갔던 사람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메시지가 있고 2년 만에 회복된다는 메시지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어요? 어떤 메시지를 따르고 싶어요? 2년을 듣고 싶죠. 그런데 이 2년을 말하는 것도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시대에 바벨론 왕궁이 4분이 있으면서 바벨론이 흔들흔들했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뚜당뚜당 말을 안 합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에비던스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증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야 돼. 내가 불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력을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냐를
제거해 버리십니다. 이제 그런데 미혹되어졌던 사람들은 이제 7째 달이라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미혹됐던 사람들은 그건 뭐 미혹 가운데서 놀아나는 거죠. 29장에 가면 오늘 본문 29장 그 뒤편으로 가면 그 바벨론 땅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드기야 아합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왕이 아니고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뿐 아니라 이웃의 아내를 유혹하여 행음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안에 어떤 이제 우환이 있으면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와서 기도부터 하죠.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게 목사들은 기도만 하고 끝나요. 근데 점장이한테 찾아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이제 듣고 보면서 고생스럽더라도 원래만 버텨. 딱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말이 더 확 다가와요? 이 점쟁이의 말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1년에 해결되고 2년에 해결되고 그거 뭐 그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1년만 견뎌. 원래만 견뎌. 그러니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누가 거짓 선지자냐?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미혹이 안 될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이야기해 주는데 그 사람한테 안 끌릴 수가 없는 거죠. 참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혼돈의 때, 고난의 때에 미혹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마음을 지키고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야. 이게 참 듣기 힘든 말이죠. 아, 우리는 그럼 뭡니까? 이 바벨론 포로 가서 고생하는 건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 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재앙인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러면 아니 그럼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평안 가운데서 인도하지? 그 관점이에요. 그 관점.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에 그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지나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그거 보면 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것이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바벨론 포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 성전 파괴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완전히 그냥 깨끗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정리시켜 버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들이 무너진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모든 신앙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신앙의 본질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예요. 성전 예배가 사라지면서 회당이 만들어집니다. 성전은 제사 중심이죠. 근데 회당은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1년에 3번씩 절기 때 나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회당은 매주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지금 뭔가 변화가 보이십니까? 성전이 무너지면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더 본질을 향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바벨론 포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바꾸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회당을 중심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어떻게 제사할까, 어떻게 제물을 갖고 올까, 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부터는 제물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에 대해서 팍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성경이 다 파편적으로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성경을 모으는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토라, 그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해요. 이 토라가 완성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시편의 그 흩어진 것들을 다 완전히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약 성경들을 쭉 모아나가는 일들이 이때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때의 성경을 필사해야 되니까 그때 서기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보여지시죠? 이 일이 바벨론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사 중심에서 이제는 말씀 중심, 율법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변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그 왕이, 어떤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이 발견되어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는 여호와의 율법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왜 안 읽어요? 제사하는데 바빠가지고 그 성전 율법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서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 딱 묶여 있으니까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으니까 뭐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까? 율법을 찾기 시작하고 율법의 말씀으로 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기간, 이때가 바벨론 포로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변하는가? 이건 언제나 우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신앙인들의 중요한 주제일 뿐 아니라 그 많은 뭐 철학가들 중요한 주제죠. 어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그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그 버릇이 뭔가 하니 아내를 때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때리고 난 다음에 또 미안하다 그러죠. 잘못했다고. 내가 다음부터는 다시 안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때리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안 고쳐지니까 철야기도 하고 나중에는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그래도 안 고쳐져요. 그리고 또 때렸어요. 또 때리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미국 경찰은 딱 들어오면 그런 가정폭력이 있으면 여자 몸부터 먼저 검사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여자 경찰이 와서 하겠죠. 그래서 멍자국 있으니까 그 남편이 바로 체포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장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리고 버릇을 완전 고쳤대요. 이게 바벨론 포로예요. 참 이게 금식기도보다 이 유치장 가는 게 더 큰가? 하여튼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는 것을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로 인해서 구금되어지고 잡혀있는 그것, 변화의 시기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시죠.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바꿔요. 가끔 이제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경건한 왕이 일어나서 이 우상들을 다 부수고 그렇게 해요.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게 근절이 안 됩니다. 언제 근절이 됩니까?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게 근절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오는 뭐 에스라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제 그 내용들 거기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게 고쳐졌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고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야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고쳐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저는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기도 이제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빨리 고치는 게 제일 좋아요. 바벨론 포로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하여튼 갇혀질 수 있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바벨론이 포로가 끝날 것을 말하는데 이 70년은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풀려내는데 70년이라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여기 지금 70년 후에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 절망이에요. 그런데 바꿔놓고 보면 그래도 내 자녀는 풀려나는구나. 그래도 내 민족, 내 나라는 지킬 수 있구나. 그런 면에서 소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로 끝나요. 그런데 이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지금 이 7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토라의 말씀을, 그 흩어진 토라의 말씀을 완성하기 시작하고 시편의 말씀을 완성하고 그 외에 그 역사서라든지 그 모든 성경들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때가 이 바벨론이에요. 그들이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끝났지만, 나는 이 땅에 묻히고 돌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손들이 그 땅에 돌아갔을 때에 어떻게 그들을 신앙을 변질하지 않냐고, 그 민족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성경을 만들고 회당을 만드는, 성경을 다시 모으고 회당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로 흩어진 사람들이 다 지금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적이 없잖아요. 다들 바빠서 그냥 다 돌아다니지, 요즘 돌아다니지도 못해. 그냥 다 같이 모여 있어야 돼요. 삼시세끼 밥 다 해줘야 돼요. 이게 참 힘든 때지만 다르게 보면요, 이런 때가 없었어요. 이런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고민했던 것하고 똑같은 고민이에요. 다시는 모이지 못할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정신 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이고 바벨론 포로의 때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때에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란의 테헤란에 가면 궁궐이 있다 그래요.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그곳에 벽과 기둥이 수정으로 수놓아져 있는 정말 번쩍번쩍거리는 정말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래 이 궁전은 통유리를 가지고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 유리가 깨어집니다. 깨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냥 허탈해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실망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깨진 유리 조각을 이용해서 모자이크를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통유리를 완전히 부숴가지고 조각을 붙여서 만드니까 이 모자이크로 더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독특한 건축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깨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이미 금 갔어요. 도무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때 절망하지 말고 그 깨어진 채로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다가 뭘 만드시는 겁니까? 모자이크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요.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복된,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평안, 어떤 축복, 어떤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기간에 우리가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의 포로 기간 동안 또 고난의 기간 동안 우리가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감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